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어제 2장에서도 언급한 지도자들의 그 악행과 그들이 받을 심판이 3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만큼 지도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만큼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미가서 전체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장에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에만 무려 3번이나 그 5번 가운데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고 8절에 정의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9절에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의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1차적으로 법적인 공의를 말합니다. 즉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 혈육과 신분 그리고 부를 중시하였기에 불공평과 불공정이 만연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기준이 오락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 그가 얼마나 많은 권세나 부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하고 인정받는 나라,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그 사람의 출신과 지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그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고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고 불공평한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로 여기십니다. 즉 지도자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아가 성경은 여기에서 정의의 개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라 약자들을 돌보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의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국가는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형식적인 공정함 또는 형식적인 정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공정하려고 하고 형식적으로라도 공의로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진정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며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자신들은 공정하다고,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그런 형식적인 공의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법을, 규칙을, 원칙을 지켰기에 그러기에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법과 원칙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대가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격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자격도 그런 위치에도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똑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가 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요. 그저 똑같이 하나씩 나눠야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졌지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가졌기에 자신은 만족하거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 10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져갈 물건이 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와 공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10개를 9사람에게 몇 등분을 하든지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게 공평한 것일까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세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야죠.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10사람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 모자랐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나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까 나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가질 것을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공평도, 세상적인 정의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그런 법에 따른, 원칙에 따른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외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런 법적이고 형식적인 정의와 공평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그 짐을 또 때로는 내가 짊어짐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공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평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전도에서 서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고 서로 미루면서 네가 하라 네가 하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마음 아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런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지? 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회장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짐을 떠넘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것이 과연 우리 안에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공평을 이루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꽉 붙잡고 내려놓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왜 해? 나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기보다는 그 짐을 내가 먼저 질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공정함이요, 그것이 정의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일을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며 그것을 마치 내 것을 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정의에서 너무나도 멀리 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면서도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그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냄비에 구워 먹는 것처럼 마치 짐승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고 나아가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들지 않는 것, 얼굴을 감추겠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곧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주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선포하고 돈을 주지 않는 자들은 적대시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들은 이런 악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빛을 거두시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였던 시온과 예루살렘, 그 성전 산을 폐허더미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는 멀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면 나도 예라고 대답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염려에, 남들 모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왜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있고 싶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도, 그 정의도, 그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말만 되면 참 고민이 많아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어제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내년 예산 결정하고 내년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엔 누구도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방식에 젖어버리다 보니까, 물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따라 예산을 세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예전에 했던 일조차도 이제는 할 수 없을 만큼 점점 교회들이 더 줄어들고 축소되어지고 그것이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와 또 그 직분과 또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 세상적인 공평과 법적인 공정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을 찾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의고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